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 저희들이 신앙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공적인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지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요. 성경에서 계시된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방 종교가 있어요. 이방 종교인들이 행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듯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3, 4대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의 방법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는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 마귀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요. 인간은 육신도 약해요. 지혜도 지식도 없어요. 내일의 일에 관하여 잘 몰라요. 연약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지할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삶의 안정을 보장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의 삶을 보장받기 위하여, 그리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그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어떠한 형상으로 신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들은 대부분 자연의 힘을 표현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또 자연의 힘 있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겼지요. 그 우상을 의지함으로 내일의 안정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망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큰 우상은 만몬입니다. 만몬이라는 어원의 뿌리에 견고하고 든든하여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사랑해요.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지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처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그가 누구인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미투 운동,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이 공적으로 그렇게 피해 사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력 대통령 후보였던 한 정치가도 그렇게 성폭력으로 인하여 그 권세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정치를 하는데 그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서 그 힘을 빌어서 자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의 최종 목적은 정권 획득이에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힘을 의지하지요. 그 힘을 얻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 그 힘의 속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힘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그렇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참으로 정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고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때의 인간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은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소극적으로는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의 손으로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담아 그려내려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죠.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십시오.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에 접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죽을까 두려웠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아갈 때에 수많은 신상을 보았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신상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섬기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겠지요.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시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그런 신상을 원했던 것이지요. 32장 4절을 보십시오. 아론은 금으로 송아지 모양의 신상을 만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소가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그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자신의 손으로 깎아 만든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32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뻐 뛸 수 있었어요. 여호와의 절일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누가 있어요?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표현할 때에 금송아지 모양을 선택했을까요? 이 송아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1년 숫송아지를 가리킵니다. 이 숫송아지가 가리키는 상징은 힘이에요. 힘. 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힘, 그 능력을 이 숫송아지 형상에 담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연의 힘, 그 힘을 섬긴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은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어요. 우리 사사기 17장 한번 봅시다. 사사기 17장입니다. 17장 2절과 3절. 사사기 17장 2절과 3절. 자,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요.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겨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네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되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상을 계속 만들 것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지요. 거기 앞에 너를 위하여,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손으로 새긴 우상을 만드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송아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순송아지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자기들 가까이 옆에 둡니다. 그처럼 숫송아지를 가까이 옆에 두면 그 숫송아지로 표현된 여호와의 능력, 힘, 그 힘이 자기들과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그 신을 자기 옆에 붙들어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아요. 오랫동안 종로로 됐고 그리고 이제 3개월 되었습니다. 시내산까지 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을 인도해낸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가까이 옆에 두므로 그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먹고 마시며 뛰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우상이 이처럼 옆에 있으면 그 우상이 나타내는 신도 자기들과 함께 있어 도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기로 결단합니다. 자,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언약궤가 있다면 이 언약궤 가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 블레셋을 무찔게 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자신보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상을 더 의지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표현하는 상을 만드는데 자기 가까이 둠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기 위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신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신은 내 발밑에 있어,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지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이 특정한 한 장소에 그 우상을 모셔다 놓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종교인을 세우고 어떠한 종교적인 절차를 따라서 행하면 그 신 자기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 신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내가 하는 것만큼 신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 자신들의 종교의식으로 신을 감동시키거나 신을 자극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부초상을 해놓은 것은 그게 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 부초를 통해서 자신들이 부초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어느 절에서는 금부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큰 부초 모양의 그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와서 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요. 백일 기도도 하고. 그렇게 어떤 신의 형상을 가진, 아니면 그 신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그런 형상 앞에서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의식으로 신을 감동시켜 신을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 안에다 보면은 묵주 같은 것도 걸어놓고, 그리고 등 같은 것도 걸어놓고, 또 십자가도 이렇게 걸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장식품으로 해놓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목걸이도 십자가하고 또 차에도 십자가를 갖다 놓고 하면 좀 마음이 평안하고 좀 마음이 안정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 십자가는 1세기에는 아주 끔찍한 형틀이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조차 하기를 꺼려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막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고 막 차에다 걸어놔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어떤 형상이 내 옆에 있으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평안히 하고 또 그것이 가리키는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첫 번째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상을 만들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자기 옆에 두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려보려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함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하여. 자, 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유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유로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유로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제약하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자기 자신들의 100일 기도나 40일 기도,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는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여기 있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고 안정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만든 우상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훼손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서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여 4,000명가량이 죽습니다. 장로들이 의논해서 실로에 있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지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들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해서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블레셋은 그래도 용기를 내어 싸우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독려해서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 결국은 이스라엘의 패배였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죽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이 언약궤에 가두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실로에 있으면 하나님인 이 정제에 관여를 안 하십니까? 그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관여하십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어떤 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을 신앙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더 법궤를 의지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다곤이 있는 그 신전에 가져다 놔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상이 엎으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시 엎드려져 가지고 머리도 잘라지고 손목도 다 잘라져 나간 상태였어요. 자, 법궤에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법궤는 나무짝에 불과한 것이고 십계명의 두 돌판은 그냥 돌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표현하여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중에 그 무엇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표현하고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도가에서도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고요, 그 이름을 붙여서 이름이라고 하면 이미 이름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가에서도 자신들이 말하는 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름을 붙이면, 거기 어떤 형상을 덧대면 그 도가 그 형상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한의사 만나서 전도할 때 당신은 진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판때기 이빨에 털난 것이 진리다. 나는 이 진리를 경험했다. 판때기 이빨에 털난 것은 뭘 의미하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이 경험한 진리는, 도는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신명기 4장 한번 우리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산 아래 선이 예, 4장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교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라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말든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시죠. 언약의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자,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다 표현하고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표현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높으심, 그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4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8절서부터 우리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수를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니라. 자, 그 무슨 형상을 만들면 하나님과 비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손으로 그냥 만들어서 돈 없는 사람 그것도 금은도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잘 세워놔요.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흔들리지 않게 잘 세우는 그 우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21절서부터 우리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샤일같이 펼쳤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섬기고 겨우 부러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소유대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람조차도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일진데 그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어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높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지요. 그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을 어떤 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분의 영광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자, 첫 번째, 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에. 두 번째,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위대함, 높음, 그 영광을 다 담아낼 수 없어요.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어떤 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지요. 하나님의 형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형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셔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길 때에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지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맺은 언약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복이 주어집니다. 우상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서 섬길 때에 저주가 있지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찾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셔요. 이사야서 42장 우리 8절 우리 한번 봅시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때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2장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8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네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4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상을 섬겨 우상을 만들어 섬겨 있는 자들을 저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시는데 그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대요.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의 양이 동일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섬겨나가요. 그런데 그의 후기에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말씀하셔요. 당장 솔로몬을 치지 않으시겠다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윗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그를 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왕상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 자신의 생명 연장을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시지요. 왕상 20장 5,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웃을 섬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 복을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불신앙이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은 기계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도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가게의 저주가 흘러서 3, 4대까지 막 흘러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이 반드시 보응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 법칙을 이 땅에 두셨잖아요. 경건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끝까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부모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과응보의 법칙, 그 기계적인 법칙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계시는 높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 밑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녀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불신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순종하고 잘 따르면 천대까지, 불순종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맞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에 기계적 원리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유로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대까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2가지 질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어떤 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교회의 십자가 상을 만들어서 이 가운데 두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주먹. 안 된다, 보시기. 예. 자, 해도 된다, 주먹. 안 된다, 보시기. 예. 자, 하나, 둘, 셋 하면 다 드십시오.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예.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려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뭐 여러 말들을 합니다. 근데 총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따르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십자가 상을 있어요. 뭐 집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형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거나 섬기지 못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형상을 가까이 하거나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캐톨릭 성당에 가면 마당에 들어서면 뭐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그 형상에다가 앞에서 절하잖아요. 그리고 그 유럽에 여행하다 보면 다 성당들이잖아요. 스테인글라스로 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하신 사역들, 그리고 성인들의 상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촛불 켜놓고 다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는 방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않는 것. 물론 교회에다가 뭐 알파 오메가 갖다 놓은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사랑교회도 가봤더니만 그런데 저기 십자가에다 천을 둘러놓은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갖다 놨는데 뭐 저것 갖다 놓으니까 여기는 바른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손가락질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어떤 형상이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어떤 형상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사용하는 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만한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형상을 교회에다 갖다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는 뭐 금송아지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던 그 사람들의 배후에 있었던 그 생각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어요. 평안과 안정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금송아지상을 가까이 두기 때문에. 자, 주일에 예배 드리러 와요.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혼자 부모도 교회에 안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교회에 꾸준히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안 나오면 뭐가 좀 찜찜해요. 이제 몸에 습관이 돼가지고 나오면 좀 평안하고 안 나오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그 생각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동일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예배당에 있고 그리고 주일에 이 예배 모임 자리에 있다라는 그것 자체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또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나는 그래도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새벽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새벽 기도하는 그것을 의지해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제단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외에 다른 제물이 필요합니까? 다른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게요? 그 이단되는 겁니다. 제단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쉽게요. 기도가 제물이 되어서 이 기도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 열심히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시는 그것은 이교도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방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는 새벽 기도해. 그것 또한 어떻게 해요?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 자체도 어떻게 해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저는 11조를 꼬박꼬박 합니다. 그 11조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을 가져요.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꼬박꼬박 11조 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겠지. 그런 마음도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배후에 있었던 생각과 같은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존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좋은 것 중 하나님 이 물질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기심으로 제가 존재하고 또 제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있고 그 사명을 따라 살다가 주께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좋은 것을 대표로 해서 자기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이어드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질도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교회에서 집훈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헌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도 그렇게 우상을 섬겨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녀들한테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배우의 생각이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게냐면 말하는 대로 된다. 근데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대로 돼. 말하는 대로 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유를 어디에다가 얽어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말에다가 얽어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된다. 긍정적으로 사고해라. 그것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자신의 말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배우의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관해서도 어느 하나만 붙들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해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에 막 감동이 오고 만족되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분이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주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어미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에 관해서 사랑의 하나님이 맞지만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요.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무서운 하나님이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도 즐거움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 진노하시고 무서운 하나님,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또 시대나 문화나 상황에 따라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어져요. 예전에 그 남미에서도 해방신학이 있었지만 한국에서도 80년대 막 데모하고 그럴 때에 이런 해방신학들이 유행했어요. 자, 예수님을 보아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냐? 맞지 않냐? 자,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맞지요? 그리고 봐라, 그 시대에 권력이 있었던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그 모든 권력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 세상에 이러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세력들을 척결하고 이 땅에 새로운 혁명적인 삶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면서 사회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지금 예배하고 기도할 때가 아니다. 나가서 사회에 나가 이러한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것들도 자기들이 한쪽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상이지요. 그리고 90년대, 80년대서부터 이어져 와서 90년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으시오.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맞지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요. 그 또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고안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우리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인간이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비판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자, 이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근본적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몰라요. 그때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서운 내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수한 재물, 그들의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역겨워하시지요. 그들은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 자신을 신앙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구속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면 거룩해져 갔을 거예요. 그들의 삶에 순종이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이 종교적인 일에만 열심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오늘날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참된 방식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게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설교 헌금 많이 하십시오. 11조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말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다면 그러면 이 이사야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겹다 그러시잖아요. 헌금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동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목사님이 신방 와서 그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십자가 모양을 다 꽂고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귀신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하여. 그게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전통적인 일반 교회. 그것도 뭐 몇백 명, 400~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 그런데 알지 못한 채 그런 종교적인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계명. 자, 너를 위하여 손으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배웠고,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인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방식,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처럼 말씀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순종하게